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기억은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기 하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향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장과 3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니고데모와 대화하시고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셔서 함께 지내며 침례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유대 땅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당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졌던 침례 요한보다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나요.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2절에 기록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했다. 예수님을 질투하고 경계하며 싫어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서 유대 땅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떠났다의 단어는 단지 장소를 떠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던 이 복음이 이제 유대 땅이 아닌 다른 지역, 이방인을 향해 나아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본을 보이셨던 것이죠. 지도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 땅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남쪽 예루살렘 쪽이 바로 유대 땅입니다. 유다 지파가 대부분 차지했던 땅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죠? 저기 밑에 있는 예루살렘 남쪽에 계셨습니다.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가신다는 의미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화살표가 2개가 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랍비나 바리새인들은 이 가까운 길이 아닌 저 오른쪽 멀리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는 길로 다녔다고 합니다. 왜요? 여기에는 전해져 내려오는 슬픈 전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하지만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여 대대적인 인종 혼혈 정책에 의해서 자폰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정통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결혼시킨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의 정신, 또 그들의 신앙, 그들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살던 많은 정통 유대인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신앙 역시 변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취급했던 것이죠. 더러운 자, 더럽혀진 자, 곧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자신들이 더럽혀질까 이 가까운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한이 기록하기를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사실 꼭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당시 많은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돌아갔던 것을 생각하면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왜요? 앞으로
나누어질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 한 우물에 도착하여 그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셨다 그래요. 걸어오셨으니 당연히 피곤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앉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이 사마리아 땅의 우물로 발길을 향하신 것은 그곳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지에 다 도착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주저앉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마침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때가 6시쯤 되었다고 요한은 기록했죠.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6시라고 하는 것은 정오쯤을 의미합니다. 결코 물뜨기에 좋은 시간이 아니었죠.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뜨러 나온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소외된 관심 밖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과 이력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천대받고 멸시받는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이 5이나 될 정도로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때로는 이용당하며 기구한 인생을 보낸 불쌍하고 가난한 여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었기에 정오의 물을 기르러 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은 소외되고 다른 이들의 관심 밖의 여자였음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먼저 건 쪽은 예수님 쪽이었습니다. 물 좀 달라. 예수님의 이 표현은 굉장히 공손하고 정중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부드럽게 말을 걸었지만 여인은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겁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여인은 놀라며 예수님을 경계합니다. 이 태도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을 거부하고 경계하며 밀어내고 있어요. 9절에서도 그렇죠. 11절과 12절에서 보면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얻겠냔 말입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님이 주신 겁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다고요? 그리고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은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말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물이 어디 있답니까? 좀 나도 좀 줘봐요. 나도 좀 물 기르러 또 안 오게. 이런 느낌 좀 느껴지시나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자기 삶에서 밀어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격의 질문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날립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의 이 질문에 허를 찔린 듯한 여인은 가장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과 본질적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물론 이전의 대화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여인이 진정으로 구하고 바라고 있었던 것들을 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야곱이 자기의 조상임을 고백하고 예배 드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 나름대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또 상황의 문제, 어려운 처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막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해결에 대한 갈증과 열망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와 같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이 산에서 예배했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예배를 드리는 곳, 예배를 드리는 형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이야기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나? 내가 예배 드리는 이곳 사마리아여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건가? 이러한 갈망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아주 핵심적인 답을 그녀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21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태도에서 기인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과 함께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당시 사마리아 여인에게나 그리고 지금 읽는 우리에게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어떻게 드려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는 남게 되죠. 당시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많은 부분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우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으며 형식이나 예배의 태도와 정신들이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방신이 제단에 올려 있었던 것은 예산일이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에게 하는 예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사마리아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환전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들이 있죠. 유대 땅의 사람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와 마음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수백 명이 들어갈 만한 큰 예배당에서의 그 화려한 조명과 또 분위기를 고조시켜 우리의 마음과 기분을 감동하게 하는 악기들, 또 부드러운 목소리로 능숙하게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와 큰 기도 소리, 또 찬양, 듣기 좋은 설교. 혹시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은 아닙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을 아예 없애야 하는 그런 요소들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구별된 장소와 어느 정도의 시설과 달란트들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만 구하는 잘못을
많은 교회와 예배자들이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영과 진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들과 함께 그들을 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진리의 영, 이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삼위일체적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자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따라서 진정한 예배는 장소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역시 물론 예배의 한 종류죠. 형식을 갖추고 정해진 장소에서 찬송을 부르고 교동문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이 모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건 역시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해진 형식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 아직도 얼떨떨해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군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알 것 같아요. 네. 느낌은 알 것 같지만 정확히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 여러분 이 표현도 내가 그다. 영어로는 I'm he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보다 정확한 표현은 내가 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낼 때 쓰셨던 표현이에요. 모세를 만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 표현과 동일한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본체의 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물을 들어왔던 그 물통을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봐라. 그리스도가 아니시냐? 사랑하는 한명신앙 공동체 여러분, 요한이 전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께 묻지는 않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쓰였을까요? 요한이 썼겠죠. 그죠? 요한이 썼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이야기의 목격자는 사실 없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갔단 말이죠.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히 묘사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쩌면 특별히 사랑하는 요한에게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또 후에 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교훈과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요한은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물물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잘 해결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물물을 계속 길러다 먹어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물물이 아닌 샘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과 14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물은 무슨 물입니까? 샘물입니다. 우물과 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물은 내가 파는 거예요. 급한 놈이 우물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물은 내가 파는 거예요. 우리가 파서 물을 길러냅니다. 그 우물은 있을 수도 있고 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르면 못 먹습니다. 하지만 샘물은요? 샘물은 다르죠. 샘물은 물이 솟아오릅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그 샘물은 끊임없이 공급이 됩니다. 참 샘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된 샘을 만나고 참된 샘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마르지 않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알아듣지 못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쳐 이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물통을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간 이유는 이 샘물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맛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더 이상 우물물이 아닌 샘물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참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진리와 성령의 예배,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그러한 예배, 진정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공급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해드리는 예배에도 샘물이 흘러 넘칩니다.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전에서부터 샘물이 흐르죠. 먼저 우리는 지금의 구별된 예배를 통해서 맛보고 훈련해야 합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삶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전에서 흐르는 그 생수가 어디로 향합니까? 성전 밖으로 동쪽을 향해 흐르고 남쪽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닿은 곳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생수의 샘물을 찾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샘물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명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 그 땅을 목적지 삼아 가셨던 예수님. 부드럽게 여인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봐라. 본문을 읽으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있었던 이야기를 요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묘사하셨을까요? 피곤함도 잊은 채, 배고픔도 잊은 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며 새 힘을 얻어 반짝반짝한 그 눈망울과 너무 흥분하지도 않으시면서 그렇다고 너무 차분하지도 않은 그 적절한 감정과 상태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한 자들, 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물물을 깃는 자들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그들에게 참 샘매물이 여기 있다. 참 샘매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선포하시고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됩시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한 그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참 생명수 샘물,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진정한 삶의 예배를 시작합시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샘물을 충만히 누리시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